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복 받으세요. 네.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신 한 분 한 분이 참 귀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엄청난 타격을 받았죠. 그 이전에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생활을 할 때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주일 성수는 목숨과 같이 지켜야 된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렇게 교육받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또는 믿음이 좋으신 우리 집사님들은 주일 성수만큼은 정말 목숨을 내고 지키는 그런 전통이,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졌어요. 그리고 이게 강제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각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바쁜 사람들은 그걸 놓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일 성수를 지키기 위해서 꼭 교회를 가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목숨 바쳐서 우리가 고수를 했던 그 전통들이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은 충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아니, 주일 성수도 안 지킬 수도 있구나. 그리고 그것도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본적인 질문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또 많은 젊은이들은 너무 편리하거든요. 핸드폰 하나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니 완전히 혁명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유행처럼 돼서 교회를 안 나가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유행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게 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과연 교회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오늘은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회, 정확하게 말하면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Holy Catholic Church예요. The Holy Catholic Church. 홀리, 거룩한, 캐톨릭, 보편적인 처치, 교회라는 이야기예요. 사도신경에서는 성령을 믿사오며 하면서 그 뒤로 뭡니까? 쭉 이 성령이 하는 일, 성령의 사역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것이 거룩한 공교회. 우리가 조금 전에 사도신경 했을 때 여러분들도 다 고백했을 겁니다. 그걸 믿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거룩한 공회가 무엇인가? 그 이전에는 공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공회라고 돼 있죠. 그 같은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과연 올바른 교회는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올바른 교회가 무엇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우리 이혜은 자매님이 오셨어요. 이혜은 자매님은 저하고 제가 처음에 만나기 전까지는 전혀 얼굴도 못 보고 전혀 알지 못했던 사이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과감하게 저희 교회 피아노 반주를 요청을 했을 때 그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했겠습니까? 그 주섬김교회가 어떤 데인지 어떤 교회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가서 봉사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입인지 이단인지 아무도 모르고 그 교회가 얼마나 영성이 깊은지도 모르는 가운데서도 기꺼이 허락을 해 주셔서 이렇게 또 이혜은 자매님이 오셔서 이제 피아노를 섬겨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왜 믿지 못할까요? 올바른 교회가 많이 없어서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에 그러면 무조건 다 옳고 다 좋다가 아니라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 마음 가운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오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어느 교회를 갔는데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하다는 게 이런 교회 순서랄지 이런 것에서 나하고 맞지 않는 그런 교회일 수도 있고 정말 이상한 교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가?
교회라는 것은 거룩한 교회라고 해서 거룩한 이 뜻은 뭡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내가 인격적으로 또 교회가 완전히 홀리하다, 거룩하다, 거룩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시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을 때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아래 있는 우리들을 자신들을 인식함으로써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 우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느꼈을 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 우리가 완벽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에 뭐가 묻었어요. 제가 좀 777 못해서 가끔 얼굴에 뭐가 묻어요. 그래서 아내가 거울을 하나 갖다가 이 당회장실에다 놓고 설교하기 전에 꼭 한번 보고 나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얼굴에 검정이 묻었을 때 내 자신은 알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내가 검정이 묻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깨끗해지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해요. 그렇잖아요? 내 얼굴에 여러분들 얼굴에 뭐가 묻었을 때 누가 말해주기 전에, 거울을 보기 전에, 아, 내가 깨끗하다고 믿지, 내 얼굴에 검정이 묻었다라고 믿습니까?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얼굴이 검덩이가 있다라는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느꼈을 때 거룩해지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는 완벽해, 나는 깨끗해, 나는 완전 무결해, 나는 거룩해 라고 했을 때 아무도 내 자신이 거룩을 향해서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흔히 여러분들 거룩한 목사님, 거룩한 전도사님, 거룩한 권사님, 이렇게 장로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그 거룩이라는 것은 인간의 자기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통해서 거룩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손만 얹으면 사람들이 쓰러지고 병이 낫고 그러면 그 목사가 거룩한 것인가? 그 초월적인 능력을 우리는 보고 그 사람이 거룩하다. 또는 굉장히 하얀 수염이 있고 하얀 옷을 입고 목소리를 낮게 깔고 거룩하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그걸 거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말한 거룩은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인격적으로 아니면 풍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완벽함을 보여줌으로써 하는 거룩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내가 죄인됨을 느꼈을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몰랐을 때 내가 완벽하다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절대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옳은데 내가 왜 고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안 고쳐지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잘못될 수 있다고 했을 때 진리에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구원사역 아래서 그렇죠? 죄인으로 머물러 있는 가운데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칭의를 했어요. 거룩하게 첫 문을 여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거룩해졌느냐? 아니죠. 우리가 이제 거룩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거룩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그 이전에는 우리가 우리 얼굴에 검정이 묻어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의 길로 들어서게 된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성화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영화의 단계까지 간 거예요. 영화의 단계는 뭡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얼굴이 하얘지는 거, 깨끗해지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가운데 뭘 해야 됩니까? 세수를 해야 되잖아요. 뭘 닦아내야 되잖아요. 이것은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우리 매일매일의 행동에 또 우리의 말에, 우리의 생활에 간섭하셔서 그 얼굴을 닦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거룩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이것들은 그래서 거룩한 교회는 현재 교회가 도덕적으로 완전하다가 아닌 거죠.
성령의 주도적인 사역으로 인해서 그 거룩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없다. 그렇지만 뭡니까? 우리는 그 완벽한 거룩성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 이 교회가 올바른 교회인 겁니다. 교회가 잘못이 있을 수가 있어요. 모든 교회가 완벽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완벽하다고 느끼는 순간에 뭡니까? 그 교회가 하나님이 되고 그 교회가 예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목사가 예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나는 거. 항상 우리 교회는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그것을 깨달아가면서 거룩을 향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가정은 교회의 축소판입니다. 교회의 축소판이에요. 그래서 가정도 하나님을 믿고 그렇죠? 있는데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또 그 가정이 우리는 완벽한 가정이야. 또 그 부모가 나는 완벽한 부모야.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 가정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정도 결함이 있을 수가 있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항상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갔을 때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고치고 가정을 고치고 우리 가정이 또 뭐가 잘못된가를 생각을 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한 노력이 선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옳아. 너희들이 틀려. 남편이 나는 옳아. 다 틀려. 아내가 내가 옳아. 다 틀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가정은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완벽한데 왜 고쳐집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때 우리는 가정이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거룩이라는 것은 이처럼 계속해서 성화 단계를 거쳐 나가는데 거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다. 이런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은 구별된 것이다. 조금 올리는데 구별된다는 거죠. 여기서 거룩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격의 거룩성이 아니에요. 인격의 거룩성이 아니에요. 뭡니까? 구별됨인가? 구별됨. 무엇과 구별되는 겁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것을 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착하게 사는 것. 단지 착하게 사는 것은 거룩이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것을 그럼 나쁘게 살아도 되는 거냐? 그것도 아니죠. 착하게 사는 것은 기본이고 착하게 사는 것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착하게 사는 것 이상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이라는 것은 은혜로 시작이 되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이 시작이 되면 뭡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훈련되어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성령의 역사함으로써 죄를 피하고 또 우리가 사랑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이라는 것은 이렇게 구별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면 공회, 공교회, 캐톨릭 처치라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캐톨릭 그러니까 카톨릭을 이야기를 하죠. 맞습니다. 그 카톨릭이 맞아요. 그 카톨릭도 보편적인 교회라고 그래서 카톨릭이라고 이야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공교회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2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2절 13절 278페이지 신약성경 278페이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뭡니까?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 이게 캐톨릭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기독교인들은 다 우리가 한 몸, 한 지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그의 각각의 지체, 또 이 모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뭡니까? 우리는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다 한 몸이라는 거죠. 다 한 형제자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오면 형제님, 자매님 하는 게 그겁니다. 다 우리가 형제자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축으로 해서 우리는 그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캐톨릭, 이게 보편성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거룩하는 거 뭡니까? 거룩은 구별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과 구별돼.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추구할 때 뭡니까? 우리는 세상과 영합되는 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세상과 영합된 것을 경계를 해서 세속화를 막는 겁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추구함으로써 우리가 세속화를 막는 거예요. 그러면 공회라는 게 무엇일까? 공교회는 보편성이라는 거죠. 주님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증인으로 우리가 세상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뭡니까? 우리에게 끌어들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지 않으면 뭡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하는 자기 중심적인 집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잘 살자. 끼리끼리 문화가 발달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자기들끼리만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과감하게 주님의 증인으로 세상으로 다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순환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은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증인으로 그 성실한 삶을 살고 또 주일날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세상과 구별되는 법들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서 다시 또 세상을 나가는 겁니다. 이것들이 반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있어서도 안 되고 세상에서만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 두 가지 구조가 함께 있을 때 바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교회라는 말 들어봤죠? 이 모교회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쓰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신앙을 시작한 교회를 우리가 모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개척을 해줬을 때 파송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이제 뭐 이렇게 목사님이 있고 또 부목사님이 있으면 교회 숫자가 많아지면 다 수용을 못하니까 또 일부는 떼서 또 다른 데 개척하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키워나갔을 때 그것을 도와주는 교회를 모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를 어머니로 삼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질 수 없다.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유명한 신학자이자 철학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삼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질 수 없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가 있는데 그 어머니는 무엇일까? 교회라는 이야기예요. 즉 어머니라는 게 뭡니까? 양육이잖아요. 양육을 담당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그 복음으로서 새 생명을 낳고 그것을 말씀과 성례로 양육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복음을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을 받은 영혼들을 우리가 잡아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시키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단순하게 말씀만 듣고 가는 곳이 아니에요.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신앙인으로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하고 또 우리가 기도해주고 하면서 그것들을 키워나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성령과 동등하지는 않습니다.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목사가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신자들을 양육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은 신자들을 모아서 양육시키는 역할을 누가?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일이에요. 교회는 성령의 도구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성령이 움직이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독단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또 전도사가 독단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장로가 주물락주물락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께 그것을 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이것을, 이 교회를 어떻게 사용할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움직임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철저하게 성령이 주인이 돼서 성령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성령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나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올바르게 이곳에서 사역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 말에 순종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간혹 무교회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필요 없다. 참된 교회는 제도가 아니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 맞습니다. 교회가 아니고 조직이 아니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 않고 집에서 혼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무교회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직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설 수 있는 거예요. 꼭 성직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뵌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성경 중심의 개인 경건 생활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뭡니까? 교회의 타락성을 보고 교회가 봤더니 별게 아니다. 교회의 타락성을 보고 그 사람들은 또 교회를 안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무교회가 정말 옳은 것이냐? 다 옳은 말이지만 또 틀리기도 합니다. 무교회는. 무교회주의자는 혼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공동체성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도신경, 주기도문 보십시오. 모든 것들이 다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공동체 중심입니다. 공동체를 벗어나서 기독교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삼위일체도 다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동체 생활과 하나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공동체 생활하는 이 두 축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너무 말씀에만 치중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끼리 재밌게 지내자고 공동체에만 치중해서는 안 돼요. 이 두 개가 균형을 이뤘을 때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인터넷 보고 혼자 말씀 보고 그럴 때 뭡니까?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을 바로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쉽게 사이비나 이단에 빠질 염려가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 생각을 해도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도 듣고 저런 이야기도 듣고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가 있는데 집에서 혼자 있으면 혼자 생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엉뚱한 교리를 받아들이고 또 인터넷은 유튜브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좋은 말도 있지만 나쁜 말들도 있어요. 그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말을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유튜브만 계속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를 사용해 보시면 알 거예요. 잘못된 것을 선택하면 계속해서 잘못된 것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매몰되기 시작을 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부정선거 그것만 보면
계속해서 그런 유튜브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기 시작하면 계속 그런 유튜브만 올라오고, 그러면 계속 그 세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다른 별개의 세상은 전혀 다른데 거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거의 매몰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교회를 주장하고 혼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이런 오류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정말인지 여러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목사님 말씀하신 과정에서 그것들을 검증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예수 장로회입니다. 그렇죠? 장로회예요. 교회가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정의로 나눕니다. 이 세 가지가 교회는 다 갖추고 있어야 돼요. 지는 뭡니까? 말씀이에요. 정은 뭡니까? 감정. 그런 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성령, 은사, 그렇죠? 막 뜨겁게 기도하고 방언하고 그 다음에 막 치유가 일어나고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실천은 뭡니까? 복지 또는 영광교회가 이제 그 대표적인 예죠. 그 사회생활을 통해서 사람들을 도움을 주고 불쌍한 고아를 구제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천 쪽에 해당이 됩니다. 교회는 이 세 가지가 다 골고루 갖춰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먼저 중점적으로 하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그래서 장로교, 저희가 장로교제는 장로회는 되게 말씀에 치중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그래서 굉장히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이런 것들을 다 말씀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순복음교회 하시잖아요. 순복음교회는 뭡니까? 이 성령 운동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감리교는 사회 참여, 봉사 이런 쪽에 또 굉장히 강합니다. 이렇게 교단마다 교회마다 그 특색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뭡니까? 그 교단의 생각과 정신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장로회이기 때문에, 대한예수교 장로회이기 때문에 말씀 중심으로 나갑니다. 근데 장로회는 예전에부터 전통이 은사를 좀 싫어했어요. 그 은사를 좀 중요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좀 배겨가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장로교 쪽에서도 그런 것들을 일부 절제된 범위 내에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백석교단, 장로회 중에서도 우리 백석교단은 이처럼 은사를 부분적으로 질서 있는 가운데서 받아들이는 곳이 백석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여야 되는 건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게 또 목회 철학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신 특별한 사명은 저는 치유와 회복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치유와 회복입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말씀 가운데서, 장로회이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서 부분적인 은사를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교회의 목적은 다 할 수가 있어요. 다 할 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치유와 회복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오랜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특색을 치유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첫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으로 겪는 심리적인 고통이나 트라우마 등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가정도 건강해지고 관계도 건강해지고 믿음 생활도 건강해집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관계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부부관계, 자녀관계, 또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계가 다 올바르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어떤 트라우마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바른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육체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육체가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해지고 근본적으로 영성도 건강해집니다. 영성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 우리 육체의 아픔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에는 우리의 육체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성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특별한 경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우리의 건강이 허락이 돼야 우리 건강해져야 마음도 건강해지고 따라서 영성도 건강해집니다. 이 중에서 하나만 어그러져도 올바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과 육과 혼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입니다. 서로 다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삼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있듯이 이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성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조화롭게 건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회 설교랄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규정을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이렇게 주일 오전 예배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올바른 말씀이 무엇인지 저도 부족하고 저도 아는 게 없지만 우리가 꾸준히 같이 서로 다 협력해서 연구하고 또 고민해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올바른 게 무엇인지 또 이야기를 전하다가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 또 내가 잘못됐다고 고백하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탐구해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후 예배는 바로 이 그렇죠. 치유 목적의 이춘 목사님의 설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랄지 우리의 말씀이랄지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들을 자꾸 고쳐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후에 간혹 이춘 목사님이 이렇게 막 등 두드려 주기를 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치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킨십에 의해서 마음의 안정을 얻게 되고 활력을 얻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몸을 만져주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별로 없어요. 부부 외에는 누가 누구 몸을 만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등을 두들겨 주는 거 이것도 우리에게는 굉장한 위안을 주는 거예요. 이것도 치유의 첫 걸음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치유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순복음같이 그냥 기도 한번 받고 그 자리에서 넘어지면서 바로 치유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렇게 꾸준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신을 가다듬고 우리의 생각들을 정리를 하고 우리의 생활들을 정리해 나가는 가운데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꾸준히 천천히 그렇지만 꾸준히 이것들을 치유를 해 나가는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이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심리적으로 겪는 고통은 치유될지어다. 깨어진 관계들이 치유될지어다. 약해진 육체가 강건해질지어다. 교회를 움직이시는 성령의 힘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내주하신 성령의 힘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치유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이 활동하셔서 저희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교회에 대해서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진 그러나 또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룩한 공교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주성님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진 심령, 뒤틀린 관계, 약해진 육체 그 모두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